어쨌든 질문이 체온, 열이라고 하는 거, 온도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주 섭리적 이치에서 보면 무주 세상에서 진동을 해서 원상들이 물질화돼 가고 있는 과정을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시작됐을 때. 그때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아카식 기록 레코드에서 보면 분명히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있죠. 다 있어. 그런데 이제 더 내려와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 하면은 그냥 생각해 보면 육생 했을 때죠. 했을 때. 그러면 물리적 육생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리적 육생을 보통 얘기할 때는 쳐줘봤자 이쪽이죠. 주체자이자 관찰자 시점을 벗어난 우주 섭리 세상에서도 주체자이자 관측자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게 주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순간, 인간 주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굳이 열은 다 있었다고 하지만 내 체온, 내 온도 하는 거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달기 이후라고 보면 되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성분화 이때쯤으로 보면 더 정확한 거고, 성분화, 음양의 분화, 루시퍼의 힘, 아리만의 힘의 분화, 내가 옳고 그름, 선과 악, 남자, 여자, 온도도 내가 그래서 따뜻하구나라는 것을 객체적으로 느낄 때 주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힘은 달기 정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1차적으로 봐도 되고, 동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멈추면 이건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다. 이것들이 원상을 보는 거죠. 원상. 우리가 온도라고 명하고 체온이라고 명하는 건 이건 훨씬 하위 차원이죠. 체온, 내 육체, 동물의 체온, 우리 그냥 인지할 수 있는 온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온도는 이것에 조금 원상에 가깝고 온도의 원상은 열이라는 것에 더 가깝고 열은 원상이 뭐예요? 음양이 진동하면서 얘네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그럼 또 음양, 이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음양의 이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열이라고 하는 거, 음양의 진동을 통해서 물질이 비벼가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 이럴 때는 이제 태양계, 토성계로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치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도 다 우주 섭리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쨌든 질문을 확장시키면 여기까지도 열이라는 건 존재하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열이라든가 온도, 체온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냔 말이에요. 이 세상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왜 지금 제가 떠들고 있고 질문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온도가 뭐고 체온이 뭘까 하는 일으켰잖아요. 아스트랄적 힘으로 지금 영혼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온도가 몇 도가 중요하고 무슨 온도에서는 무슨 색깔이 나고 열이 몇 도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치 얘기를 하는 걸 때는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꺼낸 것의 원상은 다 무주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확실하냐? 열이라고 하는 거, 온도라고 하는 거,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되기 전에 분명히 이치 세상에서도 그것이 원상으로 존재해야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일로. 무조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비물질이다, 무질이다. 이렇게 해서 열을 그렇게 인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우주섭리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너무 간단한 거지만 영시와 영청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그 세상에선 그게 진짜 열이거든요. 그게 진짜 열. 그것이 없으면 열이 못 나와요, 절대. 자, 그러면 더 통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열의 원상이 있었어. 그럼 이거 지금 무주 세상에서 열의 원상을 인지하고 있는 거 누구냔 말이에요. 그 이전에 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온도가 뭐고 체온이 뭘까? 그건 언제 시작됐을까라고 궁금한 마음을 일으킨 것 누구예요? 나.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역추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의 원상, 온도의 원상, 우리가 체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영원히 윤회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이치적으로 자명하다는 거예요. 훨씬.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적으로 봐서 육생했을 때 내가 물질에서 열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서 영혼적으로 보면 분명히 영혼 세상에서도 그게 있지. 실제로 열이 존재하지. 더 올라가. 그러면 영혼 세상을 탄생시키는 무주 이치 세상에도 그것의 원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도 열기를 가지고 점점 에테리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겠구나.
아차차 깜짝이야. 내가 지금 열을 생각하고 있네. 아, 지금부터 열은 항시 지금까지도 열은 존재했고 지금부터 열은 내가 뿜어내서 앞으로도 존재할 거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더 자명한 확장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요. 우주섭리와 무주세상, 우주세상과 무주세상을 넘나들면서 생각의 확장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고찰을 해야 돼요. 이런 고찰을. 열의 원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너무 술술술술 얘기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늘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무주세상이에요. 그게 무주세상에서의 사고고 영의 사고고 영시영청인 것이고 거기서 더욱더 이치를 캐내야 하는 작업은 동무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그냥 영시영청 막 무슨 이치 거리면 또 거기에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무주세상과 우주세상, 무주적 이치세상과 우주적 섭리세상, 순도리의 세상과 섭진리의 세상을 양분시켜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쪽에서 존하는 힘, 이쪽에서 존하는 힘을 같이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서 이쪽만 얘기하니까 이쪽은 다 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고 과학을 차라리 공부하라고 그런 편향된 소리를 서로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라든가 온도, 열 이런 것들 고찰하실 때도 이쪽과 이쪽을 같이 동시에 고찰하시면 돼요. 이제 뭐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 뭐든지. 그러면 분명히 연결이 돼요.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의 확장을 그렇게 조금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자, 일단 쑥돔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쑥돔은 제가 공부를 또 안 해봤고, 이게 뭐 영물이다. 이게 진짜 영물이면은 예를 들어서 니비루별 외계인들이 쑥을 가져갔겠죠. 금을 안 가져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뭐 많은 데이터들로서 사람을 살렸고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을 때는 뭐 영물이다라는 걸 굳이 뭐 부정할 필요는 없죠.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는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되죠. 아, 효과가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과연 쑥뿐일까? 근데 우리 뭐 신화에도 쑥이 나오니까 뭐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단 뭐 직감이 좀 들긴 한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쑥이고 뜸이고 그냥 내 몸 자체가 쑥이고 뜸이에요. 내 몸 자체가 그 맨몸 운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잘 벌어먹고 살고 일정한 규칙적인 운동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면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어떤 다른 물질력이라든가 방편도 아니죠. 뭐 그런 것들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 나머지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이제 열을 보면 열이 우주 섭리 안에서 보면 열이 우리 기준이죠. 그냥 극히 물질적인 인간 기준, 동물 인간 기준으로 보면 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우리가 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것들, 스스로 열을 내는 것, 뭐 생명이 있는 것, 생물들. 뭐 이렇게 이따 크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없는 것들 그냥 뭐 돌멩이 또 돌덩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열이 없다라고 우리가 우주 섭리 안에서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치적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호해지죠. 모호해져.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리고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주적 시점을 가지면 지구 자체, 더 나가서 태양계 자체가 생명 덩어리예요. 여러분 몸이 생명이듯이 그냥 지구 자체가 생명이에요. 거기서 근데 쭉쭉쭉쭉 들어가서 돌멩이 하나 딱 집어냈다고 얘가 과연 열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주에서 지구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죠. 체온계로 여러분을 재면 열이 막 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뼈를 하나 뚝 떼다가 딱 밖에 갖다 놔. 거기에 분명히 미세하게 재면은 뭔가 있겠지만 지금 고찰의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 그냥 그건 광물 덩어리잖아요. 뼈 덩어리. 뼈 덩어리. 그러니까 지구를 바라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산에 있는 커다란 이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단일 바위를 하나 딱 꺼냈다고 그냥 그거 바위만 보면 열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구를 생명으로 바라보면 지구는 그냥 열 덩어리예요. 열 덩어리. 열 덩어리. 그것의 뼈대는 뭐가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각판들 형성된 그 뼈 같은 것들이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열이 있다 없다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 말이 안 되는 건지 이해를 하죠. 그러면 더 올라가 보시란 말이에요. 더 북극성에서 우리 태양계의 태양계 자체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환호자리를 해서 여러분의 팔다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열이 없을까? 그냥 우주 자체만 봐도 열 덩어리고. 그러니까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걸 계속 확장시키면요. 열이 있다 없다를 우리 세상 안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빗빗거리는 거랑 똑같이 유치한 거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주 섭리 안쪽하고 이치 쪽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근데 없다라고만 주장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기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맞다 맞다 해주면 되고 저쪽 기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맞다 맞다 해주면 되고 우리는 무주와 우주 세상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치는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양쪽을 다 설명해주는 힘이 필요한 거죠. 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통찰이 지금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치적인 얘기입니다 했을 때는 보통은 통상적으로 다 우주섭리 안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거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 그러니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어쨌든 지구상에서 그런 힘들을 받고 응용하는 힘, 지각하는 힘, 다루는 힘을 받았어요. 지구에서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널려있는 물질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중에 뭐 쑥을 가지고 을 뜨는 방법을 썼더니 아 인간에게 너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소금처럼. 천일염, 소금처럼. 이런 물질들은 진짜로 꼭 존재는 해요. 존재는. 근데 소금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소금은 그야 말대로 진짜 중요한 거죠. 물만큼이나. 그냥 물이 있으면 소금이 있는 것처럼 그냥 중요한 거예요. 물, 소금, 공기, 물, 소금 이 정도의 것들은 그냥 거의 뭐 원소 중에서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확장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런 거 보실 때도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시는 게 공평한 사고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발도르프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거리고 저도 입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신이 나가고 신지하게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버리면 일단 오해하잖아요. 이 유물론 세상에서는 일단 거부야.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얼마나 똑똑하고 소중해요. 인지학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일단 공부해야 되니까 막 떠들면서 공부하고 있으나 방편으로서 슈타이너가 선택한 이 방법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진짜로 티 안 나는 그냥 진짜 슈타이너를 제대로 살려놔야 돼요.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총동원해서 슈타이너 이치를 정말 살려내고 실제로 교육하는 것들은 티 안 나게 발도르프 교육 정말 잘해서 아이들 키워내야 돼요. 그 아이들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실은 그 아이들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딱 다니는 그 아이들 미리 빨리 어서 발도르프 교육식으로 해서 잘 영성 깨지지 않게 만들어 놔야지 이런 강의들이 나중에 다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선생님은 성인을 상대로 이제 뭐 장난도 좀 쳐가면서 장사도 해가면서
신도 팔아가면서 이렇게 혼자서 3, 40년을 힘들게 끌어오신 거고, 소공자 선생님도 몇 해 전부터 시작돼 갖고 이제 그게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저같이 그 진짜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 마음까지 누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제 강의에서 공개적으로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래도 편들어 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아요. 제가 무슨 개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이치는 이치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것대로 얘기해야겠죠. 그런 거 있고. 여러분들도 그 발도로프 교육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발도로프를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 굳이 무주 세상을 만들었듯이 다른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아 하는데, 슈타이너가 너무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이제 그 영혼이라는 거, 뭐 이제 이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고치고, 그래서 제가 무당 정신 차리고 너희들 명예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인식의 개선이 조금씩 돼 가고, 우리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딴 데서는 그냥 영성하고 타로 카드 보면 괜찮고, 무당이 방울 흔들면은 웃기게 보잖아요, 이거. 이런 오해부터 싹 바꾸고, 더 저변에는 슈타이너의 그 인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깔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막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민족한테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교육한다 그러고 천지개벽한다 그러고 그렇게 떠들어봤자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들 하수인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치 장사하고 깨달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냥 BTS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똥 싸라면 똥 싸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트럼프, 이제 바이든 뭐 중간 선거 나오고 하면 이제 막 나올 텐데, 정확히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다 장난이다. 우리는 볼 건 보되 그런데 끄달리면 안 된다. 흡혈 관련된 문명 같은 경우는 빼박이잖아요. 거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역사를 다시 보는 것, 재조명하는 것,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 거는 나중에는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뒤집어져서 이제 그게 맞다라고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 정보들을 다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선 중국을 갖고 논 거 아니에요. 저 바보들 무슨 뭐 그 잠깐 덮어놓고 하운주 뭐 이러고선 수당송원 명청 이렇게 해갖고 중국 역사를 해가지고 아시아권에서 중국 대국으로 그렇게 잠깐 만들어주면 기분 좋은 줄 알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다시 종북 경정하면서. 그거 그냥 말 바꾸면 끝이에요. 봐라 이러면서 결정적인 그냥 체크한 건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물거품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멍청에 빠진 거죠. 그거 가린다고 그게 되나. 책 그거 이 전 세계에 있는 책 다 불태운다고 그 진실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치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들 얘기할 때, 정보 얘기할 때 고대 문서, 뭐 초고대 문명, 상위 문명들 전에 있었던 거, 과학 물질 문명, 경전 이런 거 모든 정보값은 다 갖고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이치를 캐내지 못하면 아무리 동북공정이 가짜고 대륙이 전부 다 조선이었고 한반도 문화 출발설이 진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무주 세상을 모르면 그것 또한 그냥 먹잇감일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뿐. 우리는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냥 맞는 거에서 이치만 캐내면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 다 뻥이었다. 뭐 알았어. 우리는 이치만 캐냈으니까 상관없죠.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빛의 속도는 다르네요. 이러고선 막 이제 발표되면 이제 막 발표돼서 아인슈타인을 갑자기 막 끌어내리면서 이제 이런 시대도 오겠죠. 뭐 우리 상관 있을까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 지구 평평하다 그래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천동설이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를 캐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죠. 지금 순간 늘 우리가 말해왔고 지금 순간 늘 이렇다고 그러면 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찰해 봤을 때는 항상 모인 상태, 무주와 우주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 물질의 나와 이치의 나는 늘 같이 있는 상태 거죠. 그다음에 그 깨달음의 길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이 늘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강의할 때도 지금이 늘 나왔었고 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열이 언제 발생됐는가 시초를 자꾸 따지다 보면 또한 지금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극명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찰과 통찰의 메커니즘은 그냥 늘 지금 이렇게 나와요. 늘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늘 지금 순간 그러면 모두 순간순간마다 계속 찰칵찰칵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표현은 찰칵찰칵하지만 그 찰칵찰칵 거리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는 그 쪼개고 현지연했던 그 시간 자체도 순간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러고 여러분들이 탁 가면요. 그냥 진짜 그 찰나가 이 세상에서 펼칠 수 있는 제일 큰 화면으로 펼쳐져요. 그 찰나가. 그 순간이. 그걸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다시 거시색에서 딱 쳐다보면 완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냥 순간으로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현지우연이에요. 현지우연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가니까 있다. 그거를 말할 수 있으면 뭐야? 지금이게요, 그게. 말로 표현은 지금이라고밖에 못해.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리라고 하는 거야, 자리. 지금 그 자리 딱. 지금 그 자리,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하는 거를 뭐 무슨 뭐 어디 궁궐, 문안, 방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딱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그 자리가 딱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열도 그러면은 지금이 나오고 계속 있었다고 표현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존재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없다고 봐야 될 것인가 고찰에 통찰을 해보는 것 중에서 존재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상위 중에 또 하나죠. 인생 뭔가 존재는 뭔가 그럼 존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거품이라니 존재는 없는 것이고 내가 또 이렇게 끄달리는 거 보니 존재는 있는 것이고 그럼 무엇이 맞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애매하지만 답 중에 하나죠. 답 중에 하나.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게요. 존재는 있나 없나. 존재를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존재는 있을 수 있나 없을 수도 있나. 존재는 꼭 있어야 하나 아니면 존재는 그냥 없어야 하나. 자, 제가 지금 질문 자체의 설정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요. 이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와서 물어보면 있다. 누가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머리 꿀밤을 때려야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보통 그러면 크게는 몇 가지로 생각해요.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두 가지. 물질의 나가 있고 이치의 내가 있어요. 이치의 내가. 물질의 내가 또 설정 예를 들어서 물질의 내가 고통스러워서 깨닫고자 해. 공부하는 와중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바로보고 섭리를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죠. 진리를 바로보고 섭리를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을 때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해야죠. 존재 자체가 없다고 인지해야 되지. 없을 수도 있다고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물거품인 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 다 뻥이구나 이거. 누구 장난질이구나. 그냥 시스템이구나. 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육신 덩어리 이 몸은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여기는. 여기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는 건 뭐예요? 그게 뻥이에요, 그게 뻥. 뻥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존재는 없는 거야. 무야. 모르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르니까. 분명히 무가 딱 있는데 얘를 그냥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제가 그래서 보이지 않을 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을 뿐 여기 그냥 이게 난데 이 설정 자체를 모르는 거죠. 말로는 무가 돼야 된다, 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추앙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으로 설명하면 이쪽에도 존할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 세상 물거품이다라고 인지하면서 깨진 진리 세상을 극복하고 나의 힘듦을 누를 필요가 있을 때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런 물질적인 나는 이 존재는 없어 라고 선언을 할 때는 존재가 없는 방향이죠. 하지만 깨달아서 올라가야 될 때는 어느 순간 다시 얘네 없는 이 사실이 이치가 되면서 있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재가 양쪽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던 거예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존재가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존재가 있네 없네 논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으니까 논하는 거잖아요. 여기 존재라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치가 삐죽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치적으로 딱 얘기했을 때는 이쪽 존재와 이쪽 존재가 서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선택하는 거죠. 존재가 있다 없다. 이치의 존재와 물질적 존재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늘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를 선택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과정에서는 존재 일단 버려. 잠깐 물질적 존재야. 내가 지금 인지하는 건 버려. 없어. 자, 저쪽에 있는 저 존재 있어. 가. 존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누가 선택했다? 나. 그러니까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이상 늘 존재는 있네 없네. 자기들은 물질 안에서 야 이거 봐 물거품이니까 없지. 근데 조금 깨달은 사람은 참나. 야 그게 존재야.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게 맞는 거지. 이러고 25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한 거야? 존재만 얘기한 거야. 존재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떠돌고 있는 자기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는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있다가도 없게 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진짜 물적 존재까지도 포함해서 있다가 없게 한 거예요. 누구 뜻으로? 본인의 뜻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갖고 박히신 게 그거예요, 그거. 내가 존재를 있다가도 없게 선택한 거. 그냥 무슨 미움받아가지고 무슨 이단이어서 그냥 쳐 죽여야 되니까 그냥 그래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 숭고한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숭고한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다. 그러니까 해탈한 자, 열반에 든 자,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자, 곧 하나님인 자, 나는 나다. 다 이루었다. 봐라. 나대로 되어라.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성격이 달라요. 시대가 그만큼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할 기회를 얻으실 거죠. 부처님은 그 기회를 못 받은 거고. 자, 어쨌든 두 분 정도만 생각해도 존재 자체가 뭔지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존재 자체를 알면 돼요, 그냥. 있네 없네 따지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있네 없네 저러고 따지고 있는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존재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뿐. 존재 장사예요, 이게. 있다 없다 갖고 장난치는 게 유물론하고 똑같죠. 뭐가 달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존재에 대해서 고찰의 통찰을 늘상 해오던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부터 어떻게 접근해 가가지고 존재 결국엔 또 지금 나? 내 선택? 내가 주인공? 그냥 내가 있을 뿐. 선택하면 존재고 아니면 없는 것.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곳에 결론이 이런 자명한 이치가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만 되면 이게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자명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음양의 이치에서 제일 상위로 선택하는 것 중에 사고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말했고 존재 유무도 또한 지금의 나의 선택이다. 지금의 나의 선택.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 존재를 있게 했다, 없게 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본심에서 본태로서 생각하는 것, 이치적인 면으로 봐도 자, 슈타이너가 이제 천부경에서 나오는 또 슈타이너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구의 자리 설정이라는 게 있었죠. 구의 자리 설정. 자, 그럼 이렇게 의문할 수 있죠. 그러면 존재 유무 자체 선택? 좋아. 그러면 대자유의지로서 본심이 그 본태 순간 구의 자리 설정할 때부터 나를 없게 설정을 할 수는 없을까? 없게 설정을 할 수는 없을까? 없게 설정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 개가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너 없길 바래. 그러면서 너 덜 됐구나. 문지방수 호령이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호병이에요. 절대모 절대고요 하는 게 애호병이다 이게. 마음을 이미 그렇게 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생각을 일으켰는데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깨달으면 그것이 해결된다? 구의 자리 설정하고 대자유의지 아 이때는 내 존재 자체도 약간 그냥 없게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결과값을 너무 무시한 거죠. 결과값을. 천부경 일종호정 일시 무시해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본심 본태에서 진짜 자유의지로서 존재의 유무를 선택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절대고요. 나는 없게도 설정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은. 음. 자, 표현하자면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예수님 정도면 잠깐 쉴 수 있어요. 구의 자리 설정을 제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여러분이 이것 또한 계속 반복이에요. 본심본태에서 대자유의지로 존재의 유무를 계속 선택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존재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존재 무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절대 무. 자, 그러면 야, 예수님이 절대 무를 선택했으면 우주도 안 열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그냥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 누군가? 지금 떠들고 있는 자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메커니즘. 이걸 올라서야죠. 이걸 올라서야 돼. 언제까지 무무 절대고요. 언제까지 선택. 언제까지 없음. 안 돼요. 어, 그거 자체의 마음을 바로 고치는 게 일 중에 하나죠. 일 중에 하나고 아, 구의 자리 설정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잠깐 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 뭐라 그럴까요? 할 일은 해요. 어떤 면이냐면 할 일은 해. 할 일은 하는데 잠깐 쉰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지만 맨 앞에서 깃발은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 쉰다는 의미가. 맨 앞에서 깃발은 안 들고 막 도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부처님이 앞에서 막 달려가면 보살들이 쫓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살들이 고생 안 할까? 고생해요. 제가 얘기하는 쉰다는 느낌은 그거예요. 근데 동무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요? 제일 선두라 그러잖아요. 제일 선두. 동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무리들 중에서도 선두예요. 선두. 그러니까 생각의 그릇을 더 크게 가지시고 제가 그래서 서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이면 지금 에요 얘기하는 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절대고 절대고요. 벌써 시선이 절로 가 있잖아요. 절로.
벌써 시선이 일로 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딨어? 나는 여기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지. 말 따로 행동 따로 현실 따로 이치 따로예요. 이상 따로. 그냥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자기는 못 깨닫고 어떻게 된 건 줄 착각하는데 그냥 형이상하게 유심론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비. 다시 얼른 갔다 오는 게 낫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고집 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 거의 진짜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어, 거의 진짜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다, 소통 못한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부의 확장이 안 된다, 자기 입으로 창조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내놓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다 아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돼. 혼자 깨달아봐 어디 그게 성공인지 다 돌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고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더라도 그래도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진짜로 내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 정도가 돼야지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냥 이상한 평화감 가지고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서원, 각인된다 이런 표현 쓰는 거고 계속 진창에 굴르면서 남들 도와야 된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나중 일이긴 하지만 꼭 이런 얘기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가 없어야 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천부경이 계속 돌아가니까 허무해. 이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있으신 분은 훨씬 더 많이 돌리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돌려야 된다. 승부경 돌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이치 번개 한 번만 딱 맞았다 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돌리는 건 진짜 물리적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 4,500번 돌리면 이 중간에 뭔가 하나 얻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치가 하나 큰 게 쾅 하고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40번 돌리는 게 이만큼 효과를 봐요. 그러면 이치의 비는 더 떨어져요, 여기서. 그러면 딱 4번만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 돌릴 때마다 우주적 이치가 그냥 꽝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꽝꽝. 구절 구절마다 이치가 막 떨어지는 거죠. 이 물리적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4,500번 돌리는 거 이거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20년, 30년, 40년 공부했잖아요. 실제로 이거 2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2달이면 된다. 저를 보시란 말이에요. 저를. 저 천부경 공부한 거 딱 2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막 판 게. 그러면서 공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나 깨달았네, 나 알았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공부 시작. 물질 세상과 비교하면서 깨진 진리 세상과 비교하면서 섭리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물질 선생님들의 이치와 깨달은 자들의 이치와 부처님 예수님과 자꾸 비교 분석해 가면서 내가 깨달은 게 맞는지 틀린지 천봉영이 가르쳐주는 게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 계속 판단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한 방은 없어요. 이치는 크게 떨어져도 그 다음부터 공부 시작인 거죠. 각자마다 물질력으로 육생한 게 다르니까 아카식 기록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전공이 다르니까 그게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동무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속으로 다. 그러니까 강력한 각인된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냄을 더 가지시고 음양의 이치에 좀 더 끄달리시거나 존재를 좀 부정하고 싶고 없는 게 나아라고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더 끝까지. 애호가 소중한 점은 그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줬다. 어, 그래서 그냥 결과물로서 애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애호가 얘기했던 절대 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쫓아서 가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진짜 이치를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의 이치가 뭔지. 이치가 뭔지. 그래서 빗나가지 마시고 미끄러워지지 마시고 계단 황금의 계단 올라가는 거 지치지 마시고 그냥 무소의 뿔처럼 박 가는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하루 지금 이 순간 뚜벅뚜벅 나가면 돼요. 언젠가
나는 한 계단 올라와 있고 언젠가 마지막 문을 열고 있고 언젠가 나는 그 큰 불기둥에 손을 얹고 있고 언젠가 그 속으로 들어가 있더라. 언젠가 그리고 나는 다시 육생해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마음냄, 아 그래도 공부할 게 있구나, 뭐 이런 마음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냄, 거기서 제대로 된 발심을 한번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계속 떠드는 거고, 그런 와중에 저는 이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제 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어려움들도 이제 겪을 수가 있죠. 한번 진짜 크게 아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진짜 크게 아파보는 거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큰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내가 정말 아파보는 거. 진짜 죽었다 깨어나는 거죠, 물리적으로. 진짜 아파보는 게 있고, 또 정말 소중한 걸 잃어보는 거. 사람이 제일 크겠죠. 사람이 제일 클 것이고, 별로 사람 욕심 없고 그런 인간관계 별로 없는 분들은 그 진짜로 뭐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전 재산 다 날리면은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소중한 사람한테 진짜 커다란 배신을 한번 뭐 느껴본다든가, 우리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배신감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생 살면서 겪어야 될 큰 고통이 와야지 실은 깨달음도 단단해지긴 해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그런 면을 제가 무슨 진짜로 물에 빠지라고 밀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디서 낭떠러져서 밀 수는 없고. 저는 이치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낭떠러져서 밀기도 하고 자극도 드리고 이치를 더 넓은 면으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계속 들리라고 떠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떠드는 거다. 여러분들 반조시켜 드리는 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각각의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분산시켜서 여러분들 그 전공에 따라서 나머지 분들을 도와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자리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글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쁜 수필 한 편으로서, 정말 시 몇 구절로서, 그림으로서, 몸으로서, 이렇게 말로써 표현할 수 있어요. 작품으로서. 과학적이든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천체적이든 몸이든 뭐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에 있는 동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운더리, 그걸 딱 자극시켜줘야 내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분명히 내가 있는 만큼보다 아래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 사실을 알고 그걸 포기하지 말고 자꾸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남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럴수록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꾸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돼야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그냥 공부하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표현하려고 애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강립행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모토가 그냥 너무 명확하잖아요. 강립행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도 반복이에요. 강립행도. 믿음, 소망, 사랑, 반복, 강립행, 반복. 이치는 순리와 두려와 섭리와 진리, 영혼 백신, 신무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계속 돌아가면서 천부경도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 와중에 계속 본인이 육생하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고 내 의지로 돌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눈치채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의 그릇은 크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지구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전우주다. 어, 제가 계속 이렇게 각인시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소리가 언젠간 들릴 거고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들릴 거기 때문에 많이 들으시라고 제가 잔소리 같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박혀야지 죽을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깨닫고 말겠어. 아, 평화, 무, 막 이러면 여러분 그냥 좀비, 좀비, 좀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라도 듣고 가야지. 정신 좀 차려야지. 정신 좀 차려야지. 막 이러고 중간중간에 눈을 탁탁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나마 구의 자리, 진짜로 죽어 떨어졌을 때 구의 자리 설정을 탁 해가지고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 안 그러면 그냥 생각대로 업대로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냥 툭툭툭툭 하고 그냥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순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입 밖으로 지금 입 얘기 하나 내는 게 그 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눈 떴을 때 그냥 뭔가 봤다는 그 사실, 그게 구의 자리 설정의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게. 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마음 내서 뭔가 하는 거는 완전히 인제 의도가 실린 거잖아요. 그게 신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이 이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뭐 먹지?' 이 생각도 신의 활동이네. 지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음 이치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눈 뜨고 숨 쉬고 무언가를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신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생각을 일으키고 보고 이럴 때마다 계속 구의 자리의 설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 물리적으로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선택할 때 그나마 조금 더 해야 되는 쪽, 이치에 맞닿아 있는 쪽,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공평하게 판단해서 행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계속 연습하는 것. 그것들을 보통 양심에서 자명하면 행하라라고 하는데 이런 포인트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동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차라리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공평한 판단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계속 판단. 거기에 갑자기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딱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소심해지면서 또는 힘이 세신 분들은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상대당은 다 죽여. 너는 감옥으로 갈 것이야. 자기는 정의와 양심이었거든요. 이제 동무들이 보세요. 아무리 민주 세력이든 아무리 보수 세력이든 간에 누가 누구를 쳐넣는 것이 인간이 할 짓인가. 지금 진리 세상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은 당연한 죄값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동무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 얘기할 때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닉관계 뭔데 인간을 판단해. 닉관계 뭔데 인간을 벌해요. 이게. 다 나였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감옥으로 쳐넣는 꼴이에요. 그게. 누가 누구를 재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자,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이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치적의 세상에서 존하는 거하고 물질 세상에서 존하는 거하고 내가 무질로서 사는 거하고 물질로서 사는 거하고 내가 무주인으로 사는 거하고 우주인으로 그냥 사는 거하고 또한 물질 세상의 지구인으로 에고를 안고 있는 나로 사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치를 크게 품어야지 그것들을 다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살 수도 있고 지구 안에서 물질 안에서 에고로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이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책임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도망 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힘을 강하게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다. 누구나 음양에 끄달린다는 사실. 예수님,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쬐끔 갖고 있는 죄값이나 흥결 같은 거 하나도 티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뻔뻔스럽게 그냥 딱 숨기고 남았네 남았네 이러면서 끝까지 가면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누구나 죄값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떠들어야 되고 단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 되고 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얌전하게 좋은 말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죗값을 알고 있고 남의 죗값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리세상서부터 차례대로 밟아오시면서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거 챙기고 볼 거 보고 느낄 거 느끼고 공할 거 공하다 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 부처님 따라서
어,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음과 양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음양이 일단 돼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음양이 진동했을 때의 결과값들을 내가 분명히 자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어, 그리고 그것이 풀어졌을 때 진리 세상을 내가 버틸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진리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잖아요. 또 딱 말한 게. 그러니까 지금 이치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만 봤다 하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실제로. 뭐만 봤다 하면 부글부글해.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아직까지 내가 진리가 되지 않는 상태죠. 진리가 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별로 동요되지 않으면 돼요. 분명히 선택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내 먹고 사는 것 또는 그냥 에고가 갑자기 춤출 때는 선택하죠. 선거해야 되면 뭐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치 세상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명한 내 맑은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제 표현으로 뭐예요? 진리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섭리로 봤을 때 우주 섭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하죠. 우주 섭리 자체가 우주 섭리의 이치 자체가 깨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면. 근데 SNS 세상 제가 얘기하면서 그들 얘기하는 것은 섭리를 교묘하게 비꼬아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섭리 세상에 갇히는 것, 이거를 제가 깨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졌다고 표현하는 거. 섭리 세상에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또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벗어나라. 섭리도 씹어 먹어야 되겠죠. 자, 이 면에서의 음양도 또 한번 이겨내야 되고. 자, 도리가 있는데 도리급이 이 음양이에요. 실질적인 이치의 음양. 도리급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내가 도리가 되는 것. 그래서 도 거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도가 굉장히 도가 더 비상도예요. 그야말대로. 항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지? 이런 거예요. 도가 더 비상도. 제 해석대로. 명감한 비상명이에요. 여러분은 신으로서 명했는데 어? 명한 걸 항시 있는데 내가 못 보는 상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성격이 또 좀 다르죠. 이것들은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이치가 되는 그 문턱에 탁 하고 올라선다는 거기 때문에 도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정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 세상의 시선. 순리가 도리를 껴안고 내보내기 직전에 순리와 도리가 이렇게 있는 무주 세상의 시선. 어, 그냥 그러한 시선이에요. 이게 그냥 그러한 시선. 이것대로 볼 수 있는 힘은 방편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도 이쪽에 와서 이치랑 막 논일고 싸워도 이치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섭리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진리 세상 안에서 지지고 볶아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똥막대기로 떨어져서 진청에 구른다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수준 안에서 같은 수준으로 막 떠들어야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듣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근데 갑자기 무주 세상을 아시면 끝납니다. 이치가 되면 끝납니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헷갈린 사람들이 그냥 평화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수준에 내려가서 같이 막 떠드는 거예요. 종종 이치를 심어서 알아들으라고. 자, 어쨌든 이 시선으로 갖는 것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 봤을 때 진리 극복하고 섭리를 알고 올라가서 도리가 되어서 순리 자체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선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래야지 진짜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무관심할 거면 그냥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꽤나 깨달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몇 명. 근데 그 사람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 뻥이죠, 뻥.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다시 가야 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강립행을 반복을 안 했거든. 강립행을 각에서 그냥 이렇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냥 립도 안 하다가 행할 생각도 안 하고 무슨 행만 한 거예요. 자기 목숨줄만 행한 거예요. 그냥 나 깨달아야지 끝. 예수 부처님은 저기 나가고 있는데 너 거기서 놀아봐라. 미안하지만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미안. 난 줄 알겠는데 너는 고생 좀 더 해야 돼. 1억 년 추가. 지루해 죽겠어. 그리고 나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한 건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상태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깨달음의 과정들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고자 할 곳을 그냥 내가 말로 떠든다 그래서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은 진짜로 그 속에 있는 양심이 말해주죠. 그래서 본인이 어딘지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진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거를 얼렁얼렁 하셔야 돼요. 얼렁얼렁. 그래야지 진짜 각각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고 그 자리를 발밑에 두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황금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도의 길잡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컨테이너 나중 되면 이제 진짜 뭐 통계청 같은 데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꺼내겠지만 수치를 정확히 비교를 이제 언젠간 하겠죠. 그동안 감기, 독감 이 기준으로 감기 걸려서 죽은 사람,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 예를 들면 그래서 기저질환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인이 그렇게 돼. 이게 근데 감기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생명하고 대척점에 있는 이게 그냥 거의 천사급이에요. 감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뭔가를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감기 때문에 기저질환 뭐가 생겨서 이걸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면 이거 갖고 장난쳐봤자 해결 안 나겠구나. 이걸 아니까 지금 코로나니 오미크론이니 결과는 뻔하잖아요. 결과는 독감은 딱 찍어놨으니까 이제 독감인 거고 색칠을 이미 칠해놨으니까 코로나도 색칠을 칠해놨죠. 오미크론도 색칠을 칠해놨고 그러니까 색칠 칠한 거는 그냥 감기 중에서도 특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걸려도 죽는 사람 안 죽는 사람 있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뿌렸던 이전 시기에 실제로 이거죠. 전체 사망자 수 통계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 22년 전체 사망자 수 통계 장난치겠지 우리한테 분명. 하지만 별로 차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 없다. 실제로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진짜 핵폭탄이 터져갖고 50만이 죽었어 이랬을 때는 갑자기 차이가 나죠. 물리적으로 정말 죽여버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실제로요. 그렇게 장난을 못 치고 장난을 안 쳤을 때는 또 차이가 나죠. 이 물질력으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진짜 장난 한번 살짝 쳤는데 우와 패스트야 막 이제 이러면서 수십 마리 확 죽어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어쨌든 그래 버리면은 순식간에 많이 죽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미크론 뭐 코로나 이 장난질은요 감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의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오미크론 코로나라고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오미크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카운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감기로 카운팅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감기가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죽음의 총량을 계산했을 때 도대체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안 날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안 날 게 뻔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이치예요. 그래서 얼마나 장난질을 영리하게 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컨테이너가 쌓이고 막 진짜로 응급실이 막 모자라고 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죽네 하루에도 예전에도 그렇게 죽었고 2020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한 해 죽은 사망자 수가 3천 뭐 몇 명입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루에 자살자가 최고 1등입니다. 자살자 더해.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도 걸어 다닐 생각 안 하잖아요.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지. 예를 들면. 아무도 자살자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거 교육하는 게 더 낫지. 코로나로 이 난리 치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건지. 자동차 사고가 훨씬 무섭고 정신이 아파서 진짜로 우리 젊은 소중한 사람들이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지금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재 안전 뭐 그거 불감증 때문에 실제로 죽어 떨어지는 사람들 하루에도 몇십 명씩.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공포감을 지금 얼마나 눈을 돌려놨는지 실제로.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 좋단 말이야. 있어.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 지금 운전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거잖아요. 뭐 하나도 다르지 않단 거야, 이거. 그 공포감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적응하니까 괜찮아? 아, 이건 뭐래 됐으니까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여러분 무슨 운전하면서도 죽을 수도 있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근데 코로나로 걸리면 죽으면 절대 안 돼. 아, 예, 이거 그냥 여러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미쳐 있는 세상인 건지. 지금 어쨌든 공포감에 휩싸이게 한 그들 잘못이지만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와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코로나로 걸려서 돼지더라도 그런 운명은요, 감기 걸려도 죽어요, 그냥. 그럴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 걸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료를 다 뽑아내니까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애기들이 한 명 죽었다. 이게 무슨 뉴스예요, 여러분. 애기가 한 명 죽었다. 하루에 애기가 몇 명이나 죽는데. 엄마 아빠가 때려 죽이는 게 더 많겠네. 소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애기 한 명 죽은 게 그냥 뉴스인 양. 아유,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아기들, 뭐 엄마들 이제 막 나오죠. 덕지덕지부터 우리 애기는 안 돼요. 이제 이러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끄달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동료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되고, 이것 또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예요. 객관적으로 자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차에 죽는 것도 있는데 왜 그 감기 가지고 저렇게 난릴까? 아, 이용하고 있구나. 내가 공포심이 어디서 오는가? 어, 이런 거죠. 낯설 때는 물론 그 공포심이 극에 달하죠. 그러니까 마녀사냥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공포심이 극에 달했었구나. 아, 그런데 그건 판단 미스였네. 내가 마음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끌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나는 언제 그랬지?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마음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이걸 우리 익숙해졌으니까 차 몰고 나가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죠. 여태까지 자료 막 나오는데 아, 이거 그냥 감기 수준이구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공포심 가질 거 아니구나. 공포심 갖는 게 더 위험한 거구나. 보세요, 결과가. 코로나 확진자도 이제 대면 진료한다면서요. 뭐니까 대면 진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가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는 처음부터 이거 감기에다 색깔 칠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게. 결과가 지금 단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할 때는 몇 명한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남들 공포만 느끼고 남들 무서워하는 건 생각도 안 해? 사람이 죽어가잖아. 저는 속으로 그냥 그렇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2년 만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본인은 생각 못 하겠죠. 제가 이런 면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진짜 턱끝만큼도 오해가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세요. 앞으로 왜냐면요. 앞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들이 약간 짜증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팬데믹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SNS 세상에 공포심 조작 확 막 끄달려 또 나는 마녀 사냥에 사람 죽어나가 쯧쯧쯧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이 이건 내 실수였어요. 그래도 아, 뭐 실수할 수 있지. 이런 마음들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 진짜 문제는 내가 그렇게 끄달려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자꾸 가르면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마스크와 공포심 조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포심.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대선도 끝났고 새 정권 들어오고 어쨌든 이 거리두기는
점점 줄일 거긴 같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렇게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않아도 돼요. 좀 냉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일단 냉정하게.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처럼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기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절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목격해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실제로 우리 막 10명, 막 17명, 50명 막 나올 때 막 자기는 완전 깨끗한 척을 막 하면서 와,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돌아다녀가지고 퍼뜨려? 막 이제 이랬던 분들이 주변에 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얘기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랬다는 듯. 막 거리두기 좀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와, 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막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제가 또 전문이잖아. 사람으로 보일까요? 제가 그게? 막 약간 집중하면 끔찍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어. 지금 뭐 거리두기 풀렸는데 뭐 안 해도 돼. 불과 1년 전에, 1년 전에 마녀사 나가던 사람이. 1년 만에 그렇게 변했더라니까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전혀 아니죠. 그건 전혀.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막말이 아니라요. 미친 거예요. 세상이. 강의 때 제가 뭐 충분하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냥 사람이 다 이렇게 뭐 쇠뇌당하고 정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 선생님도 제가 강의 몇 개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가 없다고 지금. 실제로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 사람들은 자기가 다 멀쩡하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있는 자료만 객관적으로 봐도 아닌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미쳐 있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잘 보시면 다 이렇게 미쳐버린 상태죠. 얘기를 해도 못 듣죠. 아니 그냥 전에는 그랬으니까 나는 좀 그랬어. 지금은 근데 뭐 다들 걸렸는데 뭐 나도 이제 언제 걸릴까 그런 중이야. 미쳐버렸죠. 미쳤죠 그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실제로 마녀사냥 해놓고 막 못쓸놈 만들어 놓고 흥분하면서 저 인간도 아니라고 지금 사태가 어느 사태인데 이러냐고 하면서 60만 70만 나와요.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다 걸려야 돼, 다 걸려야 돼. 막 이러고 있고. 옛날에는 치사율이 높았잖아. 오미크론은 그런 건 아니래. 그거는 그냥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말장난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치사율 타령을 하고 있어. 치사율이 높았으니까 한두 명 죽었어요? 많이 검사했으니까 지금 많이 죽는 거지. 뭐 진짜 과학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면 그냥 웃고 넘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도 좀 속에서 혹시라도 그랬으면 근데 설득을 포기했죠. 그냥 저는 농담으로 얘기해요. 다 걸려야지 뭐 맞죠? 다 걸려야지. 그냥 감기네. 봐요. 감기지.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마는 거지.